그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그 영이 떠나도록 영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있어 없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영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미워해야 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도와주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생명과가 예수님이에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만 바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건 비단 그 시절에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오늘도 똑같이 선악과가 들어있어요. 생명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과 내게 주신 나의 자유의지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집에 잘 때 한번 회상해보면 오늘 나는 뭘 먹고 하루 종일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는가? 아니야, 또 깜빡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또 들음직한 이런 세상 말을 듣고서 그저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저녁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고 또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늘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을 선택하고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버린 그때부터 이 세상 지구나라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사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았어. 세상의 영 사단 마귀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조정하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지금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왕은 마귀 사단이 왕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를 따라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고매한 인생, 고매한 인품,
고매한 생각으로 법과 질서를 따르면서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아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너를 조종하고 사는 것이다. 내가 창조 목적대로 너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육맥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눈으로 보이는 실세를 왕으로 섬기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물질이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각종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변질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주동이 되어서 보암직하고 모음직하고 그렇게 사는 힘 있는 사람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했다고 해서 신낙원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고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나갑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인간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육적인 나라, 세상 나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육맥의 계보가 시작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의 계보인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냥 놓으면 아벨의 영맥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벨 대신 동생 셋을 주셨어요. 셋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벨의 영맥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맥과 육맥이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 6,000년 성경의 역사 속에 인간의 타락사와 6,000년 교회사의 맥이 한눈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5단계 책을 보면 6,000년 교회사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영맥에 의해서 흘러나와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는 대목이 나오고 또 타락사에 의해서 어떤 계보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영맥과 육맥, 6,000년 교회사의 정통 영의 나라의 계보와 타락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성경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꿰뚫어 깨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의 시작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육맥은 바로 육신의 나라, 바로 이 세상 역사가 바로 육맥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도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뭘로 통치하죠? 무력으로, 힘 있는 자가. 그래서 지금도 뭐 핵무기를 포함해서 세계 최강국들은 무력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화력이 좋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이 세상의 역사예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민족, 힘 있는 무력을 사용해서 뭐 다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 내 말 안 들면 죽.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깡패의 역사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는 뭐 종로파, 뭐 김두한이가 뭐 어쩌고, 그건 서울 시내에 있는 거고, 또 뭐 전국구로 또 깡패 조직이 나가고, 세계 조직으로 나가면 마피아로 나가고, 다 그게 그거예요. 동네 깡패가, 나라가 크면 큰 나라, 뭐 공산주의, 무슨 뭐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기득권 현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모든 기업이 그걸 죽여. 이게 지금 세상 역사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며 기존 질서 속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그 기존적인 그런 질서를 유지하면서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여러분, 그게 길들여져 있어. 초등학교에서부터 박사원까지 그걸 가르치니까. 이게 경제원칙이라고.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법만 잘 지키면 나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법, 세상 나라 법이, 그 법으로 지금 우주가 지금 이 질서가 유지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학문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법도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경밖에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1.1획도 가감이 없이 이 말씀대로 지구를 섭리하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계보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됩니다. 창세기 44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뱀이 아니라 신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서,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왕으로 믿는 육의 나라,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셋의 후손들, 영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의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딸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관점으로 보면 뭐 세상 나라 딸이나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 딸이나 다 똑같이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결혼하잖아. 그러나 영의 계보, 육의 계보를 나누면 분명하게 이렇게 분간이 된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우리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막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눈에 딱 맞으면 그냥 결혼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딸과 결혼하면 수업료를 많이 내. 막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뭐 도장 찍자 말자 뭐 반소리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쓸데없는 것. 하나님의 영의 계보로 바로 행복하고 해피하게 바로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살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건 맞아지지가 않는 거야. 거기다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하고 살게면 어떻게 하는 거야. 평생을 돌아오게 하려고 가장 아양을 떨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택해받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왼수가 딴 게 아니라 그거 돌아오게 하는데 내 인생이 다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회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은 가장 축복의, 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의 조건이 지금 시집안간 딸이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그 때문이에요. 믿음 좋은 아들이라면 믿음 좋은 교수가 우리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실력, 가문, 무슨 뭐 신분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믿음이 좋은 영의 계보에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육에 동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되었다. 육신 안에 갇히게 되었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창세기 7장에서 심판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7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 심판은 세세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계보인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지구를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새로운 지금 현재 이 세계 역사의 주역들이 나가서 지금 6천년 교회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부터 등장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보 가인에게 들어와서 바로 심판까지 이루고 난 뒤에 또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셈의 후손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 야벳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유럽 사람들,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함은 누구예요?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 셈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예수님이 셈족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 사람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안 올림픽에 참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안이야. 뭐 유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안이라고. 뭐 굳이 그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계보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쩌고 왜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셈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셈족의 후예를 쓰셨다면 마지막 후에는 이 시대는 셈족인 대한민국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하는데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이야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된 상태로 여러분 자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간다는 사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연로한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내 자손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날 거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그대로 어려서 커서 장가가서 어른이 돼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강하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손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정말 잘 되고 멋지게 나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는 않아야 되잖아. 최소한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 원망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절대로 부모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김정한 목사는 구다 되니까 내가 아주 행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저도 지질하게 난 점심을 못 먹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번도 내 부모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했느냐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나. 오히려 감사한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얘기는 아주 못된 마귀가 가르쳐주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가장 나쁜 저주는 보지 못하게 만든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쪼여서 육신의 눈이 쪼여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되면 이것처럼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잘 살 수도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고도 살고 부자가 하는 것을 보고 막 닮아가면 그저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서 육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정말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선들에게 최우선적으로 5월 중에는
여러분들 자녀선들 5월 한 달만은 이 교회 다 예배당에 보내.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네 부모에게 잘하라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저는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라고 난 똑바로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 전방에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퇴근도 안 하고 그냥 부대를 지키면서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백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동기생 100명 중에 2등도 안 해보고 앞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자식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어. 내가 집에 가면 애들은 도망가고 실물이 가면 도망가고 사진 보면 아빠라고 그러고 그런 세월을 지났지만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교육시킨 건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우리 사모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잘 키워. 이게 지혜야, 지혜.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난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항상 큰 소리 쳐. 왜? 성경이 아닌 얘기는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 그러면 눈이 쪼인다고, 까마귀 눈이 쪼인다고 고집이 센 아이는 내가 컴퓨터 배울 때 거기다 이렇게 이 구절을 써서 붙여놨어. 부모한테 대들면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나와야 잘 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너 낳은 네 아비 어미에게 뭐 이렇게 효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개런티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까? 11조 부모한테 내라고 가르쳐.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쳐. 잘 못하면 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여러분 부모가 저주하면 자식이 저주받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째 복이에요. 첫째 복. 그래서 여러분 출가 외에는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부모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네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것이. 아멘. 육신의 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5월달 부모에게 잘하는 이 효성스러운 자녀선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순종하는 딸은 잘 돼. 어떻게든지 잘 돼. 돈이 마르질 않아. 그냥 안 되는 것도 뭐 옆으로 가도 잘 돼. 그러나 불순종하면 잘 되긴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 막 꼬여. 막 새. 줄줄 새. 여러분 새지 않고 복이 들어오면 복이 딱 받아서 새지 않게 축복받는 자녀선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